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편 말씀을 봅니다. 899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28면 구약성경 시편 128면 8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배워 여호와를 바라보리로다. 내 안방에 있는 내 하나님 결실한 푸르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주의 예루살렘의 공명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꿈감이 이스라엘일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금빛공개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달은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달은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가정은 하늘 아래의 천국이다. 하늘 위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지만 이 하늘 아래의 천국은 우리가 이루어야 될 축복된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천국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땅 위에 지옥이 되어졌다면 안 됩니다. 나는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코로나 전염병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 같습니다. 이게 이단 사이비종교에서부터 그렇게 퍼져가지고 얼마나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욕을 먹었습니까? 사실 정통 기독교에서 이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이 불과 두세 사람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이단 조사를 받고 이단성으로 그렇게 한 사이비 종교에서 다 이것이 드러났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런 이단 정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것이 이번 코로나 전염병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좀 잘 오다가 사실은 교회들 그래서 예배가 다 중단되고 얼마나 난리가 났었습니까? 지금까지도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휴 동안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태원에 가면은 게이바, 이 게이바는요 동성연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가는 그 클럽에서 코로나 전염병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현재까지 47명이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이 게이바는요, 글자 그대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연애하는 그런 클럽입니다. 근데 지난 연휴 동안에 다녀간 사람이 7,000명이라고 합니다. 7,200몇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이 게이들, 동성연애자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실감이 나십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은 동성연애의 심판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도 동성연애의 심판이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그 클럽에 다녀간 사람이 지난 3일 동안에 다녀간 사람이 7,000명이래요. 근데 그 7,100 명인데 거기 나 게이라고 그 게이바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겠습니까? 근데 전화번호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연락이 안 된다는.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다. 교회들이 예배가 중단이 되어진 것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냥 쉽게 얘기해서요, 교회만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 중심,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로 거듭나라고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경고이기도 하고, 또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신 것이고, 이번 게이바에서 나타난 이런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성남의료원에 남자 간호사가 이 게이 클럽에 가가지고 확진이 되어져 왔습니다. 남자 간호사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형한테 전염이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전염이 됐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들이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와 결혼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들이 남자와 남자의 이런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딸들이 여자와 여자 그런 동성 간의 관계를 맺으며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남동생이 게이바에 갔다가 집에 들어가서 누나가 또 감염이 됐습니다. 하늘 아래 지옥의 가정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요 우리 정말로 깨어서 기도할 그런 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늘 아래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는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을 이루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128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옆에 가로 안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쓰여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남자들에게는 1년에 3번씩 6월절, 맥추절, 초막절에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얼굴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7일 동안 하루 3번씩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에 있든 가까운 거리에 있든 모든 남자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7일 동안 그 뜰에서 초막을 치고 거기서 자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은 뭐 바로 옵니다. 근데 바로 와도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자면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를 하는 것이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러면 부산에 사는 사람도 이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야 합니다. 그럼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물론 KTX도 있고 차도 있고 하니까 빨리 오겠지만 여러분 이 당시는 걸어서 와야 되고 낙타를 타고 와야 되고 나귀를 타고 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면 저 부산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려고 하면은 그 길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아마 며칠씩 걸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며칠씩 걸어 올라와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절기 때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을 이거를 순례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순례자의 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아 나오는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그게 순례의 길입니다. 이 순례의 길은 아무나 오는 길이 아니에요. 아무나 걷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순례의 길을 걸어서 여러분들은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나왔지만 순례의 길을 걷지 않고 밖으로 나간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순례의 길을 며칠씩 걸어서 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기간에는 모든 남자는 다 올라오라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남자는 하루 3번씩 무교절 6월절입니다. 칠칠절 맥주절입니다. 초막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집안에는 누구만 남습니까? 여자들만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홍종자 권사님 집이 부산이에요. 절기를 맞아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여자들만 남으면 남편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걱정되지요. 걱정되지요. 내가 집을 여러 날을 비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걱정이 됩니다. 농사 짓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양떼나 소떼나 이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또 유대인들은 포도원 농사를 졌는데 이 포도원 농장을 가꾸는 일도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복을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면서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번영을 보듯이 자식의 자식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럼 자식의 자식은 몇 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3대요. 내 자식의 자식까지 내려가니까. 이게 어떤 자에게? 순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성전에 올라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행복한 가정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부모들 소망은 그러잖아요. 나보다는 우리 새끼들이 잘 돼야지. 나보다는 우리 자식들이 잘 돼야지. 이게 부모들의 소망이잖아요. 근데 부모가 순례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자식과 손주대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5월의 가정의 달은 다른 것 없어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순례의 길을 걷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 되신 성전에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이들이 순례,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그 길은요, 순례의 길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군주 원사님 나오셨는데 집에 계실 때는 그냥 집에 계신 거예요. 운동하신다고 산에 가는 건 산에 가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오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는 것은 무슨 길이라고요? 순례의 길이에요. 그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식의 자식에게까지도 복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는 최고의 비결은요, 순례의 길을 걸어야 돼요. 순례의 길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길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오는 길이 바로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길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마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전을 찾아오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도 교회 안 나오실래요? 한 걸음, 아니 내가 그냥 꾸며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의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복이 되어지는데, 사실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되어지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정부에서 금했습니다. 아주 강제로 금했지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처벌하겠다고 막 강력한 명령을 내려가면서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가정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사무실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는요, 구원의 은총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곳은 어디입니까? 성경에서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편 7절에 보면, 시편 5장 7절에 보면,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영적 비밀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야야야 교회 가지 마, 그냥 온라인 예배 드려. 교회 가지 마, 그냥 방송 들어놓고 예배 드려. 왜? 이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한 걸음 한 걸음이다 복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적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머니 아버지 제발 교회 가지 마시고요, 시국이 어수선하니까 그냥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시대는요 가정에서 역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왜? 성전이 없었잖아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나머지는 멀리 날마다 안식일마다 올 수가 없어요. 가정이 곧 예배를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풍족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우리를 감찰하신대. 아무개가 뭐가 필요하겠구나. 아무개가 뭐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물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관찰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성전 안에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와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기도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회사에서도 할 수 있고 길을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신다고요? 성전에서 들으시고 성전에서 응답하신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왜? 여러분 교회 나올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 길이 그냥 막 끌려 나오듯이 나오면 안 돼요. 왜? 한 걸음 한 걸음이 은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가는 길이 기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는 길이 기뻤습니까? 네. 교회 나오는 길이 즐겁고 기쁘지 않았다면 다시 무릎 꿇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성전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보좌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드시 응답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근데 신약시대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자기 피로 사셨대요. 우리 큰 기쁨 교회는 예수의 피로다가 세워진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고 자기 많은 돈으로 건축 헌금을 들여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피로 세워진.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뜰. 이 사람이 주의 뜰에서 살게 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건 뭐예요? 성전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 성전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돈 많으면 만족합니까? 자식들 잘 되면 만족합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만족합니까? 삶의 만족은요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의 만족은 성전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회사 다녀가면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굉장히 짜증나는 일입니다.
어떤 때는 피곤한데 왜 나만 해야 돼? 근데요, 영적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면 할수록 내 영혼의 만족함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내 영혼의 만족한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저 천국에서는 상급과 멸관으로 보상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아유 목사님 힘들어요, 아유 바빠요. 안 바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직장 다녀가지고 직장 안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이 성전의 만족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 주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와서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충성도 하시고,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만족한 은혜를 주시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례자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는 게 성전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마다 복이 있다는 얘기고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내가 예를 들어서 거리가 교회하고 거리가 멀어서 열흘 동안 걸어와야 돼요. 그리고 7일 동안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며칠 걸려요? 17일입니다. 근데 또 내려가려면 열흘을 또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27일 동안 집을 비워놔야 돼요. 그럼 27일 동안 내가 양떼도 치지 못하고 농사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막대한 손해가 있는 것이 우리들의 상식이에요. 내가 27일 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손해가 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오늘 2절 이 말씀은요, 오랫동안 내가 집을 비우고 성전을 찾아 순례길을 다녀와도 전혀 손해됨이 없이 오히려 더 복이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교회를 달려오는 그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는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소득이 적으면 보람도 없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일이 있어야 행복하고 일한 대로 축복이 되어야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안 땀을 흘려서 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하면서 힘든 것이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일을 하면 거기에 합당한 소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시골에 가보니까 막 모내기 하려고 전부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럼 모내기를 했으면 거기서 내가 씨앗을 뿌렸으면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뿌려도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받은 저 땅의 저주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인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채소를 심는데 밭에다가 100포기의 채소를 심었습니다. 그럼 100포기가 잘 자라나잖아요. 근데 풀은 몇 개가 납니까? 수도 없이 나요. 다 풀 뽑아줘야 돼. 이게요, 가시덤불의 저주예요. 가시덤불의 저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풀 뽑다가 지신다니까요. 아니, 내가 채소를 100개 심었는데 풀은요 수천 개가 나와요. 수만 개가 나요. 뽑으면 또 나오고 뽑으면 또 나오고, 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를 받아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너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그 순례자의 길,
교회를 달려오는 그 발걸음을 보고 내가 축복을 하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 이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저주를 받아서 열심히 수고해도 안 되었어요. 근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덤불의 저주, 엉겅퀴의 저주가 오늘 형통의 축복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날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피곤해요, 바빠요.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왜? 성경에 이런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빠가지고 교회 안 나오셔도요. 목사는 안 나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의 영적 비밀은 뭐예요? 순례의 그 발걸음 교회를 찾아 나오는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저주가 형통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순례자의 길, 교회를 찾아오는 발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라. 3절을 보십시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견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가정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시편 127편을 보십시오. 바로 그 전에 여기도 시편 127편에도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로 안에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자식들이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가 순례의 길을 걸음으로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더 쉽게 얘기를 할게요. 이근주 권사님이 순례의 길, 교회를 찾아 나온 발걸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발걸음이 이청훈 권사에게, 이청희 권사에게, 이 집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경의 비밀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내 자식 잘 되는 것은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 되라고 빌고 빌어도 됩니까? 주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이 순례의 길을 걷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시편 1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밤새 일해도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되다. 이 얘기는요, 밤새 일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 일을 해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것도 헛되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잠을 주신다고 해가지고 예배 시간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애기들은요, 까만 애기들은 엄마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면서도 큰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자면서도 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순례의 길을 걷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입는 자는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을 자는 자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거, 그래서 내가 수구에 떡을 먹는 거, 눈물에 떡을 먹고 땀방울이 묻어있는 떡을 먹는 거, 이것도 다 헛된데 이렇게 순례자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 나오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잠을 잘 동안에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나요? 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잤는데, 온 가족이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임하고, 하나님의 행복이 많은 그런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또 포도나무 같은 아내라고 그랬잖아요. 10편 128편 오늘 본문 3절. 내 집 안방에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이 포도는, 그 포도 한 송이에는요, 그 열매가 참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달립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건가면, 아내로부터 사랑, 기쁨, 소망, 즐거움, 행복의 열매가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웃음꽃이 피는 거는요, 가끔 우리 유연숙 사모님의 얼굴을 쳐다봐. 그래서 저 여인이 얼굴이 조금 이상하면 집안에 웃음기가 싹 사라져요. 근데 저 여인의 얼굴이 활짝 웃으면요, 집안에 기쁨이 돌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라는 거예요. 견실한 포도나무 같은 것은 바로 그 여인. 집에서 남편은 술 얘기를 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다리는 그 아내는요, 바로 기쁨과 행복과 사랑과 소망과 즐거움과 이것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 이런 곰탱이 같은 여인들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행복의 열매를 맺는 현숙한 여인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힘들습니까? 어렵습니까?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셔야 합니다. 왜?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여기 오늘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성전을 찾아 나온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질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절을 봅니다. 본문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성지로 여겼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수천 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했어요. 우리 구약성경에 모리아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 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산.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잠깐 멈춰라. 네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로 제물을 준비해 주신 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타난 오르나는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면 여러분 그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전염병을 돌게 하셔서 7만 명이 3일 동안에 7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핵폭탄보다도 무서운 것 같아요. 미사일보다도 무서운 것 같아요. 7만 명이 3일 동안에 이렇게 죽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예배 드려라. 그러면 내가 전염병을 그치게 해주겠다. 그럼 어디서 예배 드릴까요? 그랬더니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또 다윗 시대에 이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전염병을 그치게 한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천 년 역사 가운데 가장 성스러운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은 여겼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다 보니까 유대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방 나라에 침입을 받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요, 생명으로 내 집보다도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어요. 예루살렘을 빼앗기면 성전을 되찾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 대에 못하면 아들 대에 손주 대에 막 몇 대까지 내려가면서도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왜?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보좌, 하늘 보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난 우리 큰 기쁨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축복의 재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마다 주여, 내가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갑니다. 순례의 길을 걷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런 은총이, 이런 놀라운 은총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이렇게 아주 귀하게 성지로 여겼는데,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성전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시온산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듯이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 교회도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도 우리도 이 교회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교회라 나오는데 우거지상으로 하지 못해서 억지로 나온다면 되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그렇게 순례의 길을 걷는 자의 그런 믿음으로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런 구백이 나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도가 되어집니다.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아요. 얻어터지기도 참 많이 얻어터지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여러 번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강도들이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렇게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다가 마지막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한 가지 근심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못 먹는 것이 걱정이 아니야. 내가 옷이 없는 것도 걱정이 아니고 뭐 헐벗고 굶주리는 것도 걱정이 아니고 한 가지 본인이 걱정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보십시오. 오늘 찾아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펴보세요. 예,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배를 5번 맞았으며 25절 3번 태장을 맞고 한 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25절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주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분재주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이 위에 이를 보사고 아직도 날마다 내 중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자기는요, 감옥에 가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배고픈 것도 두렵지 않아요. 누가 죽이려고 위협하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우리 큰 기쁨 교회가 잘 되기를, 큰 기쁨 교회가 부흥되기를, 이것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염려하십니까? 자식 새끼들 염려만 하잖아요. 건강만 염려하잖아요. 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까? 교회를 찾아나가는 발걸음 한마디 하나가 발걸음마다 하나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 내내 집에서 교회를 얼마만큼 생각했습니까? 뭘 어떻게 염려를 좀 해보셨습니까? 가정은 하늘 아래 가정을 천국으로 만져주는 비결이 바로 이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는 일절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사모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성경의 법칙대로 해야 돼요. 성경의 법칙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나타나질 않아요. 나는 전에 이우석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정치 얘기하고 사회 얘기하고 난 그런 게 제일 듣기 싫었다. 그런 거는 그저 복덕방 영감님들한테 들어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를 교회에서도 또 그런 얘기 듣는 것이 참 싫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복덕방 영감님들한테 들어도요 정치 얘기, 사회 얘기, 경제 얘기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복덕방 영감님이 못하는 거는요 성경의 영적인 비밀을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성경의 영적 비밀을 누가? 바울이 알아요. 매를 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강도를 만나고 감옥에 가도요 세상 걱정 없어요. 두려움 없어요. 근데 교회를 생각하면 이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만 그냥 앉아 있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뭔가 조금 하나님의 법칙에서 좀 벗어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등한히 여기는 이들은 결국은 신앙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수록 세속화되어가는 그런 이유 중에 편의주의적인 그런 신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 교회를 떠나가는 이유도 많이 있지만 우리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 중심 주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한 절만 더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4절을 봅니다. 324년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지르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늘 염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래요. 직분을 감당하는 거래요. 그냥 이름만 불려지는 집사님, 이름만 불려지는 권사님, 이름만 불려지는 장로님 이렇게 되지 말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신다. 이제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염려하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칠까? 이거 염려하셔야 돼요. 공연을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그 교회가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그걸 염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염려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 것인가. 자기가 바울이 했잖아요. 내 육체로 채우라. 자기가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데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을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험으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의 체험으로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준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목사가 시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해, 우리 교회는 이게 필요해. 지금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제도 생각지도 않은데 어느 장로님이 이만한 통에다가 그 소독제라고 이거는 조금 비싼 소독제라 주방이 어디고 식중독균이 좀 다 잡을 수 있는 거니까 목사님 쓰세요 하고 가져오셨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염려하려 합니다.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염려한다는 얘기는 그 가정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에서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믿음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육체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례자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5월달은 가정의 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우리 가정이 천국의 가정, 행복한 가정, 소망이 넘치는 가정을 만들려고 해도 되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천국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찾아 나오는 발걸음마다 복이 되게 하셔서 가정이 복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옵니다. 주여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성전을 찾아 나오는 순례자의 길을 걷는 성도들 가정마다 천국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부터 충만하시는 주님,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한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